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또 자기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선한 마음,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 부모님들의 그 성품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또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복 주실 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먼저 재정적인 복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복을 주신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이 있게 능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해서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정해 주셔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 보상을 받는데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는 복된 인생 되시고 자손의 자손이 잘 되고 자손 천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 교회만 해도 5만여 교회예요. 또 한때는 1200만 성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러한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산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산업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 받아서 재정적으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인생길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이러한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복이 흘러오지 않는가? 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적은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상수원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집으로 연결된 상수도관이 막히면 집에 물 한 방울도 흘러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과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 축복의 장벽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을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허물과 죄가 어떤 것들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치료되고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보라 그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다. 즐겁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받았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9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즐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되는 풍성한 인생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부정을 저지를 때에 그 성적인 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자손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간통이고 간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간통, 간음,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 혹시 그러한 실수를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야지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에 늘 끊임없이 벌어지는 범죄가 이 성적인 범죄고 하나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성적인 범죄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심지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 성적인 부정에 대한 설교를 감히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강남권에 있는 그러한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면 가을 추풍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고 교회 성도들이 휑하니 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는 게 겁나서 이러한 설교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더 이상 그게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이 다 떠나가도 죄는 죄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나 홀로 목사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외쳐야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지 무슨 성도들 수 떨어질까 봐 그러한 얘기를 못하면 그게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관계 이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는 간통이고 간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무서운 죄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 혹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말과 속이는 행위는 축복의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된 자들,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위가 축복의 장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이지 교만하고 부정직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기초가 겸손이고 정직이라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겸손과 정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부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그 집에 속임이 가득했다. 또 법관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갖다 주면 죄 있는 사람들 죄 없다라고 두둔해주고 아무리 의를지라도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하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아주 혼자 깨끗한 척하고 혼자 의로운 척하고 혼자 대단한 척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속이고 더 냄새나고 더 악하고 아주 혀를 내두르는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속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속이는 말과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절대 거짓말은 안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서 절대 거짓말은 안 돼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회개했으면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절대 속이면 안 된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그 미리 아는 걸 말해 주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거 보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선견자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나 선견자는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선견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미리 보고 듣고 그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해 주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선견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달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거짓 예언이 선포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땅에 교회만 해도 5만여 교회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치유가 없고 부흥이 없고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일 수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치유받았어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재정적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좋은 일,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게 아니라 목사가 축복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있다는 증거죠.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참된 예언의 선포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거짓된 예언이 아닌 참된 예언,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대한민국 교회,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도 축복의 장벽이다. 예레미야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양식과 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될 것이에요. 겸손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돼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문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혹은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결코 굶주릴 일이 없을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의 장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축복의 장벽을 제거하라. 6번째, 따라서 합시다. 세속적인 방법이 축복의 장벽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이 축복의 장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service, 섬김이라 그래요.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worship, 가치 있는 것.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service,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번제와 함께 반드시 향을 피워드려야 돼요. 근데 이 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가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지명함을 받은 모세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향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명품 향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시바에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서 드려져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명품을 제조하는 시바에서 명품 유향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돈으로 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시바는 아라비아 남서부에 위치하며 오늘날의 예멘 지역입니다. 고대 국가들에게 향료를 공급하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향과 향품은 번제에 쓰이는 향료를 말하며 예배를 상징하죠. 시바는 이방 나라고 시바 유향은 그들의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상에게 바치는 이방 종교의 더러운 예배 형식과 더러운 제물을 거부한다. 성령의 사람이 만들지 않은 향은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받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예배와 사역은 세속적인 방법이나 가치로 행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교회 일들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방법대로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신주주의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인도하심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 사역, 기도, 봉사, 이것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공생의 사역의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끝까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돼요.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들이 진행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사역 하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치유사역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예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사만이 진짜 목사예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런 성도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간섭하심 밖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 세속의 물결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리저리 쥐락펴락하려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인륜적인 젠더의 개념과 행위들을 확산시키려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에서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교회와 성당과 사찰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성애자 등을 채용하도록 하는 위험한 그러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조례로.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동성애자가 목사 되면 돼요? 안 돼요? 동성애자가 신학생 되면 돼요? 안 돼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사무원 하면 돼요? 안 돼요? 동성애자가 교회 유관기관에 근무하면 돼요?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를 의무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런 사람 잘라내지 마라. 공공기관과 개인사업자와 심지어 교회까지 사찰까지 성당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과 영국 같은데 이거를 그냥 우습게 봤다가 지금은 미국과 영국 교회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허용했더니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개하고 결혼하는 여자, 개하고 결혼하는 남자, 돌고래와 결혼하는 여자, 말과 결혼하는 남자, 고양이와 결혼하는 남자. 그런 것에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세상. 그건 잘못했다고 설교하면 목사가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러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는 첫 포문을 열었어. 그것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막아야 돼요. 원위치 돌려놔야 돼요. 그것을 발의한 박옥 무슨 분씨가 양성평등과 성평등 같은 개념이다.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따지니까 같은 개념이래. 더 기가 막힌 건 교회 집사라며.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는 것은 동조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러한 정당에 투표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의 자리에 투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도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그것도 3선, 4선, 시장, 국회의원, 그런 정당을 투표해주고,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정당이라고 하지. 왜요? 법으로 태클 들어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떨어져요. 미국, 영국, 구라파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마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최후보루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인 법, 말씀의 법에 떠난 불법을 행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버린다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에 동조하고 그런 자들을 투표하고 그런 자들을 인정하는 자들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자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들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 성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몰라서 뭐 그랬다면, 몰라서 그랬다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우리가 이거 아주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17개 시도군 연합 기독교회가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입해달라고. 4시부터는 예수 안 믿어도 도민들 연합해가지고 도민 걸기대회하고, 내일 10시 반에 경기도청에서 도의원들 회의하는 날이니까 그 도의원들 회의하는 그 앞에 가가지고 이거 원위치로 돌려놔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월차는 이럴 때 내라고 있는 거예요. 월차 내고 그런 데 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는 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3시에 거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없어. 예배 없는 게 아니라 그 도청 앞에서 한다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3시 기도에만 참석하고 4시에 오셔도 상관없겠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있어주면 좋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하고 결혼한다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그런 거 죄라고 얘기도 못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하지 말래잖아, 지금 성경에도.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쏘겨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에 2시 10분까지 여기 오시고 싫어요. 그럼 직접 3시까지 가세요.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참석 못한다.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참석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난 우리 교회가 한 100만 성도 돼가지고 그냥 100만 명 모들고 와서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난 유감이야. 우리 성도가 100만이 안 되는 게. 또 100만 성도 되는 교회는 또 잠잠하고 있네. 억울해서 안 되겠어. 100만 성도 빨리 만들어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 20분 그 전에 셀모님 그냥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거기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 있으면 사돈의 8층까지 다 불러내시고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성평등절에 무엇이 문제인가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운동하는 분들도 다 이거 찍어내야 되고 현수막 찍어내죠. 종이 찍어내죠. 거기 보면 거기 후원 계좌 있어요. 그런데 후원하는 건 헌금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고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현수막 찍어내야죠. 종이 이거 찍어내야죠. 뭐 해야죠. 이거 악기 빌려야죠. 이거 한번 할 때마다 돈이 수천만 원 막.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